그 오래전에 가이드포스트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멕시코에서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멕시코 어느 시골에 만삭이 된 임산부가 있었는데 10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나와야 겨우 이제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한 번도 그 병원에 진찰을 받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산딸이 차서 진통이 시작됐는데 직감적으로 아기가 나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진통하는데도 지금쯤은 아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기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산모가 부엌으로 가서는 그 식도를 가지고 와서 자기 배를 자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배를 이렇게 잘랐는데 그만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큰 아이가 이웃 마을에 사는 간호사에게 달려가서 우리 엄마 지금 죽게 생겼다고 빨리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 간호사가 와서 응급 조치를 하고 아기를 꺼집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이제 뭐 나오면 막 엉덩이 때리고 해가지고 울잖아요. 산모가 보니까 거의 죽었더래요. 근데 아기를 끄집어내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니까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배시시 우더랍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참.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스스로 제왕절개해서 아기를 낳은 그 최초의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했을까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죠.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여러분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멘. 예. 제가 암송하고 조금 다른가요? 하여튼 예. 근데 이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사랑하면 마취하지 않고 자기 배를 자를 수도 있구나. 예전에 그 한 청년이 그 교회 자매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남자는 경기도 부천 그리고 그 자매는 4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녁에 6시에 퇴근을 하면 밤새도록 달려가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달려가서 잠깐 만나고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부부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저희 부부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눈이 열리면요. 사랑의 눈이 열리면 못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 부탁을 받고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할까요? 제가 처음 뵙는 분이고 이렇게 멀리 계시는 분인데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이 얘기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네가 이 얘기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꼭 이 얘기만 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여기 왔습니다. 무슨 대단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게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오너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꼭 전해주고 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먼저 가시거들랑 저한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 들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셔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니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 두꺼운 성경을 압축하면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요. 예전에 그 장상이라는 이화여대 총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삶을 약탕기에 집어넣고 푹 끓여가지고 그 약탕기에 꾹 짜면 두 글자가 떨어질 것이다.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은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약탕기에 집어넣고 푹 끓여가지고 꾹 짜면 떨어지는 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잘 안 와닿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75억입니까? 그 이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광일, 조용환 하면서 전부 이름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그리고는 이름이 75억 명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거 있겠어요? 다 우리 이름도 아니잖아요. 미국식 이름도 있고 영국식 이름도 있고 할 텐데 어떤 이름들은 얼마나 길어요. 그거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근데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안 되겠다. 세상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광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이 만약에 이름들 다 넣었다면 성경이 아마 여러분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두꺼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얇게 이렇게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란 표현 속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자기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마음을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일본에 갔더니만 신이 8만 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그래 하면서 놀랬죠. 근데 인도에 갔더니만 일본에는 8만 개라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놀라기를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인도에는 신이 얼마나 돼요 하니까 2억 개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그 세상의 신들 보면요, 뭐 지혜를 주는 신도 있고 또 힘을 주는 신도 있고 또 풍년의 신도 있잖아요. 풍년의 신, 그렇죠? 다산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순간순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마에 다 나타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을 때가 많겠어요?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건 뭐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을 주는 신, 지혜를 주는 신보다 정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대구에 팔공산이라는 데 가면 거기 얄궂은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이름이 뭐냐면 갓바위예요. 바위 위에 바위가 갓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문이 나기를, 진짜가 아니고 소문이 나기를 거기에서 기도하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냈는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앞에 어떤 아줌마가 한 사람 막 뛰어가더니 자리를 딱 잡더래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데 권사님 빨리 와, 여기 자리가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바위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라면 하나님 누가 내게 네가 만약에 신이 내게 주는 신을 무엇이든지 주는 신을 고르라면 너 뭘 주는 신을 고르겠느냐? 어떤 사람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돈이요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저라면은 힘도 권세도 돈도 그것보다도 정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이 사랑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장 소중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부모 없이 고아원에 가 있는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하고 부모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여러분 보면요 벌써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부모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르지요. 음식을 먹는 건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과 야채만 먹고 사는 사람도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금방 표시납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넉넉해요. 제가 저희 막내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떨어진 가방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떨어진 가방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 그랬더니만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괜찮아요. 책만 안 세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서대문에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셨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장난치느라고 아이한테 그런 거 있고 어릴 때 서대문에 있는 할머니가 우리 전부 오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시더라. 근데 너는 빼고 오라더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섭섭해 할 줄 알았는데 얘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뻥 까지 마세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와, 저렇게 자신만만하구나. 여러분, 이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의 특징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 보세요. 뭔가 아쉬고, 뭔가 부족하고, 누가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하면은 그냥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면 고기만 먹고 사신 분들이죠. 여러분, 돈으로도 학문으로도 건강으로도 명예로도 인기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받고 산 사람들 그게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근원적인 배고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배고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도 채워지질 않아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려도요, 그것 채워지지 않거든요. 평안을 모르는 거죠. 미국의 그 부자들만 산다는 비버리 힐즈라는 그 아시죠? 거기 헐리우드의 갑부들만 산다면서요.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거기 얼마나 부자인지 아느냐.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냐 했더니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이 거기에 산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에 동그라미를 한 10개 더 붙이면 된다.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가졌더라도 근원적인 배고픔, 근원적인 이 목마름,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늘 허덕이는 거죠. 우리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니는 그때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정신과 의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데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배고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이화여대 지금 교수하고 있는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매가 이화여대를 다닐 때 23살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자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에 55%의 그 화상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 화상이면 거의 죽는 데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11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생명을 구했어요. 근데 온몸이 만신창이죠. 특히나 얼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일그러졌어요. 이 자매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제목이 뭐냐면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해피엔딩. 여러분, 이런 자매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자매가 책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에.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여러분 아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 높이 쌓아도.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그 태평양을 건너왔잖아요. 그 큰 바다를 건너왔어요. 근데 그 물을 잉크로 삼아가지고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고 풍부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절대 과장이 아니죠. 그렇죠? 304장을 작곡한 이 사람, 작시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저 바다가 채울 수 없는 그 내 마음속의 근원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는 사랑. 참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힙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만유보다 크다. 이게 와닿으세요? 저는 성경에 보면 와닿지 않도록 너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너무 대단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들어는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만드신 분이다. 여러분, 지금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과학자들 그래요. 지금도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밤하늘의 별들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별과 별 사이가 500광년이라면서요. 여러분, 500광년, 이거 와닿지도 않잖아요. 빛의 속도를 말하는데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간다고요? 근데 이게 1년에 얼마만큼 가느냐? 9,461조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죠. 이게 뭐 전혀 감이 없으니까, 캐나다까지 온다 그러면 10시간 이러는데, 광년을 얘기하는 거, 광년.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가 500광년이다. 근데 이런 별들이 몇 개가 모여야 되죠? 약 1,000억 개가 모여야, 그렇죠? 진짜 이건 우리 생각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하계가 형성이 되고, 또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여야 우주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무한한 거죠. 무한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어진다. 우주 과학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 그 속에 얼마나 작겠어요. 콩알 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 작은 지구에 이렇게 많은 200여 개의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또는 캐나다에, 그리고 또 여기 나나이모에, 또는 서울에, 여러분, 이 서울을 지구에다 놓고 서울을 표시하자면 점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거기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1,000만 가까운 인구가 산다고요. 그 속에 나,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먼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게 하나님 부탁하셨어요. 너 가서 꼭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좀 이야기해 주어라. 또 하나는요, 이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좀 이야기해 주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실 것 아닙니다.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사랑,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말이죠.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비혼자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겠다.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그랬대요. 그 자기가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도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 너 정말 사랑해 라는 걸 하나님이 스바냐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여러분도 조금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조금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죠. 결혼할 때보다 더 사랑하죠.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저희 그 아이가 태어나고 막내딸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막내를 보니까요, 마음이 그 또 다른 사랑이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랄까? 그래서 제 아내가 막내를 야단칠 때는 제 마음이 몹시 불편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다인 줄 알았죠. 아니요. 우리 큰아이가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손녀를 낳았는데, 제가 손녀를 보니까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근데 어느 날은 손녀하고 좀 놀았어요. 조금 놀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자려고 그러니까 이 얼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웃어가지고. 이게 그 광대뼈가 이렇게 올라가서 웃어가지고, 하도 웃어가지고 이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바라보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 광대뼈 아프시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와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독생자가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쉬워요? 부모가 죽는 게 쉬워요? 자녀가 죽는 게 쉬워요? 모르셔서. 전사님 어때요? 로아가 말도 하지 말아야지. 어디 감히. 내가 죽는 게 쉽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거 꼭 좀 전해주라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리고 죄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나 같은 죄인, 지옥을 가야 마땅한데 그런 나를 건지시려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어떤 사람은 그래. 글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죄인이어도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냐고. 여러분, 근데 내가 그만큼 죄인인가 아닌가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거 나중에 따지시고,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 치고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죽음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다면 다 제쳐놓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도 이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이분을 믿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정말 제대로 믿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 한 가지 더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꼭 좀 전해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에 온유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북한 선교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 그 목사님이 북한을 이제 다녀오셨어요.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북한을 가서 북한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야, 목사님 큰 힘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교화소로 보내고 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만 간단하대요. 너무 쉽대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자주 웃는 사람. 자주 웃는 사람. 또 하나는 가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는 어떤 경우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주 웃느냐, 잘 웃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잘 웃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가? 이게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도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언제가 저희 교회에 그 2단 강의하는 2단 대책위원장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봐요. 그리고는 이 교회는 걱정할 것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앉아 있는데 하는 얘기가 2단도 아무나 찍지는 않는데요. 2단도 딱 보고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것 같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지 여기는 그래서 조금 처음에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요즘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뭐 조직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이 조금은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의 자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리가 아니에요. 고통의 자리는 그냥 고통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 거기에 두 번에 걸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을 해 주셨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못하고 힘들 때,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그렇죠.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네, 죄로 인해서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 고통은 신비라고. 근데 이게 고통은 신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이 임하는 고통, 여러분 고통은 눈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로든 박사라고 이제 미국의 그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알츠하이머 연구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근데 언제 어떤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잘 걸릴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에 이제 그 시체를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뇌를 끄집어내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데 한 쌍둥이 자매가, 수녀가 있어요. 그 한 집에서 같은 날, 같은 시는 좀 다르지만 똑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두 사람 다 수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언니 수녀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막 사람들한테 욕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늘 염려하기를, 나도 저렇게 언니처럼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욕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해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저도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스노든 박사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때 스노든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아직 완전히 좋은 날은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미 잃어버린 낙원을 이미 주님이 회복을 해놓으셨지만, 그러나 이 낙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건 아마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을 책으로 묶어내면 10권으로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인생을 책으로 묶어낸다면 몇 권이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데 우리 인생을 책으로 묶어내는 게 100만 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100만 권이 아니죠. 그렇죠? 수천, 수억 권이 돼도 그 사랑을 다 쓸 수가 없고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캐나다에는 여기 레이크가 몇 개라 그랬어요? 몇 개나 되죠? 예, 많죠. 그렇죠? 많죠.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물을 다 해서 레이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걸로 먹물을 삼아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구나. 이 하늘 보세요. 이 하늘 보면서 이걸 종이 삼아도 두루마리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구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야, 너 캐나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좀 전해주고 와. 꼭 좀 전해주고 와. 저는 4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예수를 모르다가 17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나 같은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17살짜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만은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나 같은 죄인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 사실을 알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지 하다가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된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너 목사가 돼가지고 내 사랑 좀 전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일 새벽에 쫓아갔어요. 가서 어머니를 품에 안고 기도해 드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기도하고,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제 마음이요, 얼마나 뭉클한지. 이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앞에 의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우리는 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는 하잖아요. 어머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은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 아들이 감격을 해가지고요, 참 저한테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할 말이 없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돌아가시는 분이 살아있는 사람 앞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잘 사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요, 실망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닌데 우리는요,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사람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있으면 펼쳐보세요. 핸드폰에도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마음을 담아가지고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여러분, 이게요, 여기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고난이 끝나고 내지는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말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고난 한복판에서 지금 여기 7가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요, 하나님이 너 가서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 내 마음 꼭 좀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아서 왔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들고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지 하루하루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캐나다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든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렵사리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하루에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감동 감화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그리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